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생명의 역사,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의 골짜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딱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끔찍한 장면입니다. 끔찍한 장면. 여러분, 시체를 본다는 것, 마른 뼈를 본다는 것,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마른 뼈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마른 뼈가 어떤 뼈였냐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났는지 하얗게 되었다 그랬어요. 뼈가 완전히 햇빛에 마르다 아주 그냥 하얗게 변해버린 아주 메마른 뼈들이 있는데 무수한 뼈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네가 이 마른 뼈들을 보느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하는 게,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이 사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마른 뼈들을 모르냐? 근데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뼈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름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마르다, 나중에는 완전히 하얀 뼈와 같이 되어버린 이 영적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겨서 이제 강성대국이 되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그래도 그들의 삶이 어떤 자부심은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가 임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그냥 고생스러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의 심령이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변해버리고 말았는가? 메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진 이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질병에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궁핍함을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활은 궁핍해지고 질병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세상이 주는 환경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메마를 수도 있다. 여러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지, 모든 것이 갖추어지겠지, 나는 결단코 나의 믿음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심령은 메마르는 일은 없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이 마른 뼈들을 보느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보여준 이 모습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와 줄 수 있는 것은, 시작은 마른 뼈로 시작했는데 이 환상의 마지막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소망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었어요. 그 메마른 뼈들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죽은 그 메마른 뼈들이 나중에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놀랍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항상 기쁘고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넘칩니까? 아니요.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메마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심령으로 소생케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힘을 얻어서 군사가 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요? 첫 번째로 정말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영적인 우리 힘을 얻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 뭐 당연한 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봅니다. 믿음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마음속에 가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때로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망각하면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입술로는 믿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치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왜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힙니까? 왠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환경만 바라보고 그 환경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결론 내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첫 걸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보여주셨죠.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먼저 질문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여전히 너 자신만을 의지하고 여전히 환경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아, 그래서 에스겔아 그러지 않고 인자야 그런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냥 하시면 되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그냥 과시하려는 게 목적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생각 없이, 우리 의견 없이, 우리 동의 없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해놓는다, 다 이뤄놓는다 하신다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그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도 다 나는 관심이 없어. 지금 내 앞에 나와 있는 너는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쪽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 한번 들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쩌면 생활 속에서 지금 모든 환경이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내 마음속에 좌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 육신의 그 어떤 이 세상과 육신을 향한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낭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쩌면 지금 메마른 뼈처럼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부인하지 말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반전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소망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한번 가만 보세요. 기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너무 내 중심적인 기도 생활만 하고 있다면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나의 기도 대상,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 대화의 상대인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만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볼 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모든 것이 내중심적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생활이 성숙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돼요. 어린이가 어른 같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애들은요, 그 눈치 보면 안 돼요. 애들이 다 큰 어른처럼 막 벌써부터,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린애다운 게 아니에요. 애들은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피곤하든지 아닌지 일단 내 배고프면 달라고 우는 게 애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어른인데 아이 같은 어른들이 있어요. 그 뭐의 차이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것만 고집해요. 나밖에 몰라요. 그 어른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생때도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합니다. 어디로?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기도할 때 가장 큰 축복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받아 누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변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웬만한 어려움 닥쳐도 근데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아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짓궂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뭐냐면 지금 눈앞에 메마른 뼈들이 있어요.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너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하는 거 봐. 이렇게 안 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대언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공동묘지 앞에 가가지고 죽은 자들아 살아나라 이거 외치라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 보고 살아나라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언어 생활을, 여러분, 다른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나와지는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말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말은 뭐와 같으냐면 보자기가 있어요. 보자기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쓸어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은 뭐와 같냐면 그 주어 담은 것을 마지막에 매듭 짓는 게 말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것이 막 생각이 여러 가지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 잡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이에요. 생각은 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내가 행하느냐, 내가 말을 내가 내뱉느냐, 그 말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딱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의 말로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마음속에 딱 둥지를 트는데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다툼의 말,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딱 내뱉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보고 말하라는 것.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 보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모세 보고 네 지팡이를 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군사들 보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그것도 더 나가서 그냥 성벽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만의 군사들 앞에서 300명 가지고 돌격해 나가라. 기도원의 300용사. 근데 하나님은요, 그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온 천지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뱉는 이 성경의 믿음으로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는 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냥 단순한 나의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걸 종종 증명해 주셨어요. 소경이 있는데 하나님 때로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눈을 고쳐주셨지만 어떨 때는 뭘로? 진흙으로 눈을 딱 비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무엇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죠. 그 없는 눈 하나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일이겠습니까? 흙으로 눈에 딱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라 했더니 이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이 육신 중에 장기 하나 만드는 거 그거 일이겠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님은 이 창조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종종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눈앞에는 마른 뼈들로 지금 존재해 있지만 내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새 창조와 새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수 있게 되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역사되어질 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갖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유익되는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완전한 선함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나보기에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유익을 보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봐. 그러면 그 일이 선하게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나한테는 그게 선하게 안 비춰져요. 나한테는 손해가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입장이 다 달라요. 자기에게 다가와지는 결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한 일은 누구한테 손해되는 일이라.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우선장수 아들하고 소금장수 아들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날마다 걱정이야. 왜? 비가 오면 우선장수 아들은 그 소금장수 아들이 비가 오니까 장사를 못해. 그 햇빛이 쨍쨍하면 우선장수 아들이 장사를 못해. 근데 여러분 반대로는 뭐예요? 이게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구한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악한 일로 보여져요. 우리들에게는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분, 우리의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암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 뭐냐면 나이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그 직장 생활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중년의 나이에 한마디로 주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 선교사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의 11조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000구절 이상을 1년 동안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1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말씀만 암송했대요. 1년 동안 3,000구절. 나중에 이분이 병이 그렇게 약했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말씀 안에서 건강을 되찾았고 얼마 사실은 버티지 못하는 체력이었는데 그 육신의 건강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의 잡념이 사라졌대요. 이전에는 그냥 마음을 갖다가 그냥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신경이 곤두서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놓으니까요. 마음의 생각에 헛된 잡념과 잡심들이 그렇게 단순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했고 그것이 그들의 육신의 건강도 주셨고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부흥은 우리 주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어줄 때 우리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뼈들아 살아나라, 그 살이 펴라, 다 했더니 다 사람 모양 형태가 갖춰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살아 움직였습니까? 이건 뭐냐면은요, 이제 시신이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없는데 육신만 갖춰지면 뭐합니까? 근데 오늘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은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는 생기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한번 보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저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인 질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는데 그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게 왜 절망적인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주입하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뭐냐면요,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우리나라, 내 것, 나의 삶, 나의 만족, 이것만 했던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이기주의가 깨어져 버리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변화된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각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기까지 이제 나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나의 이 땅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까지 바칠 정도로 여러분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졌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확신 가운데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필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 생활에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그때 주님과의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때는 성경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들어서 앓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 안에 계신 나를 찾아와 주신 나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확신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조건은요, 제3자가 되어서는 증인이 못 됩니다. 증인은 그 목격자가 증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믿는 성도가 증인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수천 년 전인데
근데 성령께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 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한 군대가 되어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으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굳건한 용서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역사하는 창조의 말씀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생활 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세임을 얻어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거룩한 강한 군사되어진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